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합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 과분한 역사, 과분한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인생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안식 연때였습니다. 미국 딸내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1년이 지나도록 제 마음에 많이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함께 나눌 터인데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이헌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로 목사 5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신 연후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처럼 목회하면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50년 목회를 하고 나서 평생에 후회되는 3가지 후회가 있는데 첫 번째 후회가 사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0년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그 목양을 하며 농사 지은 그 밭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농사 지은 그 밭에서 자라난 성도들과 다른 목사님이 농사 지은 밭에서 자라난 성도들과 왜 그리 다른지, 다른 목사님이 농사 지은 그 밭에서 자라난 성도들은 알이 탱글탱글하고 아주 그냥 알이 얼마나 꽉꽉 차 있는데 내가 50년 동안 목회한 그 목양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건 곡식인지 쭉정인지 이 목사님 이야기가 이건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목회했는데 목회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머리만 굵은 성도 만들어 놓고 가슴은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기만 한 성도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목사님의 두 번째 후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마치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회할 때 그리 미쳤더라면, 나도 목회할 때 그리 세술에 취하였더라면, 내가 목회할 때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에 사로잡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이 목사님의 평생에 가지는 후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아, 사역자들아, 동역자들아, 우리가 세술에 미치자, 세술에 취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우리가 받자, 이 목사님이 늘 이리 외칩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었다라는 말도 어떤 강권적인 힘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기운으로 생각합니다. 술기운으로 말하고 술기운으로 행동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그리 목회하고 나서 돌아봤더니 이 목사님의 고백, 이 목사님의 후회가 자신의 평생의 목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진 목회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하던 목회였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정신으로 50년 동안 목회한 거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세술에 취한 목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를 자꾸 구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결과를 추론해내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소급해서 규명하려고 하고,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제정신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합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인가? 이치에 틀린 말인가?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합당하지 않은 말인가?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이 제정신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수 있나 할 수 없느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제정신의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특징이요, 이게 나한테 해로운가 이로운가? 해로우면 안 하고 이로우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사람에게 욕을 먹느냐 칭찬 듣느냐, 이 다섯 가지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제정신으로 목회해 오신 이 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제정신으로 살아왔던 평생의 목회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나도 세술에 취하였더라면, 나도 미쳤더라면, 나도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더라면, 이것이 평생 목회하였던 어느 목사님의 후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7년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17년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삶과 살아왔던 여정 가운데 후회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8년에는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에는 2017년의 후회가 반복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이거 제정신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만일 모세가 제정신이었으면 애굽으로 못 내려갑니다. 왜요? 아니,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거기 어떻게 내려갑니까?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제정신 가지고는 못 갑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모세 내려온다 이런 소문 들으면은 뭐라고 그럴지 아십니까?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놈, 왜 와?
아니 미친놈 왜 와? 미치지 않고는 애굽에 못 내려갑니다. 모세는 정말 미쳤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미쳤기 때문에 애굽으로 당당히 가족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섭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칩니다. 제정신이면 이러지 못합니다. 마른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가르친들 홍해가 변하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그러지 못하는데 모세가 어떤 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막대기를 들고 아니 눈앞에 있는 홍해를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미쳐서 그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친 사람들을 데리고 큰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제정신 가지고 아니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용사들이 다 떨고 도망가 버리는데 아니 그 당사자 골리앗 앞에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미쳤습니다. 골리앗이 무섭지를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골리앗이 큰 갑옷과 창을 들고 쿵쿵쿵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미친 겁니다. 그 다윗이 달려오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의 신이 참신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기 좀 하자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호롤단신 엘리야 선지자, 그게 미친 일이지. 미치지 않고서는 호롤단신으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친 엘리야를 붙잡으셔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메말라 버린 땅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 비와 이슬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친 엘리야를 부러워하고 미친 다윗을 부러워하고 오늘 본문에 미친 바울을 부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게 만드십니다.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미친 이들에게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미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이들을 하나하나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야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라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술에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미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미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미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열광하라는 말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미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처음 하나님의 영광에 부닥칩니다. 그가 이전에도 선지자였는데, 아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닥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자다가도 문득문득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이 작은 인생, 이 초라한 인생,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것이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거 미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입만 열면 감사, 이것이 미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2018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능한 분이 계십니까?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이 2018년 한 해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히 큰 능력을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사조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권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에 답답한 일이 많은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는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작은 질그릇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대장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맞닥뜨린 사람은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대장부가 되어집니다. 2018년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강권함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부닥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입만 열면 내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것이 많아서 내가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치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강권해 가시는 인생처럼 2018년 한 해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제정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정신으로 사는 인생, 제정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고 달려가는 여호와의 대장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 내 정신으로 사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정신으로 사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득가득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심령들마다 적셔지고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